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제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할 수 있는 이 힘과 은혜들을 이 예배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 주여,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그 마음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끝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봉헌 찬송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하늘에 태양을 띄워주시고 새로운 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조그만한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언제 기약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실업의 상태 속에 또 사업이 다 막혀버리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그들의 그 눈빛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며,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신 그 까마귀의 그 양식처럼 생각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별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 마음을 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양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설교의 제목을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십자가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삭개오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세리장, 키 작은 사람, 부자, 그리고 죄인,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 세리장이었죠.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것도 많이 걷고 그곳에서 또 일부를 떼어다가 로마 제국에 세금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착취하였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국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나라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지 않습니까? 이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을 관리하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만큼 백성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자기를 보면서 속닥속닥 수근거리는 소리만, 그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들이 또 내 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그만두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아마도 삭개오가 직업을 버린다 해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은 삭개오가 죽어야 더 이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삭개오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도 깨끗하지 않았고 의롭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자책감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죄책감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먹은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까? 또한 이 자녀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마음만큼 잘 안 될 때 이게 힘들 수도 있죠. 또한 부모님을 속이지 않고 순종하고 싶은데 상황 속에서 늘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도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에게 잘하고 싶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설교에 대해서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정말 그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미안함과 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저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불러오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늘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이 죄책감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책감이 더 심해지면 이것이 자라서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울증, 이것은 어떤 상실감인데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또한 직장이나 결혼과 관련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만 보이는 이라고 하는 인터넷 만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에 보면 길거리에 엄마와 어린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전화통화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어린 아이는 길 건너편에 있는 풍선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자꾸 풍선 사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이 엄마는 알았어, 전화통화 다 끝나면 사줄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다그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건너편에 있는 풍선을 파는 이 아저씨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풍선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길거리를 뛰쳐 들어가게 됩니다. 달려오고 있던 차에 이 아이가 치여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는 엄청난 상실감과 죄책감에 쌓이게 됩니다. 아니, 그 전화 통화하는 것이 뭐라고? 전화를 끊고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풍선을 사줬으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는 실성한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물론 만화이기 때문에 그냥 만화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전이지요. 17살의 고등학생 학생이 코로나19로 의심받았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 속에 일주일을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하였죠.
일주일을 고생하는 속에서 엄마는 이 아들을 계속해서 간병하였습니다. 입원한 이 아들을 엄마는 병원 밖에 있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정쯤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아들의 이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들의 이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나 미안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엄마는 평생을 아들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자책감에 고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엄마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간병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속에서 자정쯤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아들의 전화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삭개오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뒤꿈치 까치발을 들고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안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삭개오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나무, 바로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나무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위에 있었던 이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부르는 순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시선이 삭개오에게 멈추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삭개오는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왜 그렇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삭개오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나무에서 단번에 뛰어 내려왔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사람들이 지금 북적북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대체 어쩌자고 저런 죄인의 집에 머무르는 거야? 저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장인 거, 매국노인 걸 모르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마 삭개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삭개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불의한 부자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이 죄책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어두움의 문을 열고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돈 많은 세리장 삭개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삭개오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책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죄책감은 자기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잘못과 후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때 내가 만약 그것만 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이 달라져 있었을 텐데,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후회의 죄책감,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일까요? 바로 그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의미가 바로 2가지 돌 무화과 나무에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의 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나무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삭개오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위에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삭개오도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 당황함을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경험하였던 것이죠. 바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죄가 짓누르는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삭개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수치스러운 죄책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늘 주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는 돌 무화과 나무는 바로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로 만든 관에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단단하였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나무는 부활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안에 거하고 거하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힘과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유하여야 한다, 우리와 함께 거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먹히고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잘라내는 이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우울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때로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예배가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자녀들마저도 이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일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옥죄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울증과 무기력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잡고 있는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기력감에 우울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삭개오처럼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무기력함, 우울증들 하나님 치유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더욱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교회 밴드나 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모든 모임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쉬고요. 또 당회 결정은 3월 29일 다음 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예배도 드리시고 또한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소식 또 묵상 나눔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입니다. 김세기 성도님 또 이숙 집사님의 장남이죠. 김남재 군과 이한나 양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수원에 있는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 3층에서 결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광고 내지 말아달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가고 안 가고는 성도님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광고를 올린 겁니다. 교회는 11시, 오전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별세 소식입니다. 김은영, 서지연 성도님의 모친이시죠. 고 김정자 집사님 3월 20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하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6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전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또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을 총회에서 다음 주 한 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주보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금식기도 하시기 바라고요. 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금식 헌금, 구제 헌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것을 십시일반 모으면 또 더불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셔서 낼 수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조암 신음교회 농협 통장입니다. 계좌번호 나오고 있으니까 저것으로 입금해 주시고요. 입금해 주실 때 구제 이렇게 써주세요. 구제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래야 누가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셨고 또 장례 예배라든지 지금 이런 예배들 집전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회송과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의 그 죄책감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이겨내게 하시는, 또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들 자리자리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도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5분 정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